시간에는 북쪽이 패망한 후 주께서 강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한 뒤에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북쪽이 패망한 후 주께서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의 큰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일. 첫째는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7년의 환란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는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환란이 일어나는 중에 시온산의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환란 중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주께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여섯째인의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 중에 주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환란 후에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첫째인을 떼시면서 넷째인을 떼실 때까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에 의해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중에 주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 환란이 일어나는 중에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시편 18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은밀하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가 없었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이 환란 중에 주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 아람과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한 뒤에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 강림하심은 바로 아람과 북쪽 나라가 멸망한 뒤에 그 남쪽 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북쪽이 패망한 후에 이 시온산에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 선자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환란 중에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바로 시편 18편에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강림하심이 아람과 북쪽이 패망한 뒤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임마누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임마누엘이 되셨고, 그리고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도 임마누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그래서 그가는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는 언제인가 하면 주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주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산에 주께서 강림하시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게 되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두 왕의 땅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되겠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한 뒤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남유다의 북쪽, 그 남유다의 남쪽 나라의 북쪽 땅이 멸망한 뒤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람과 북쪽이 패망한 후에, 아람과 북쪽이 패망한 후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란 중에, 이 환란 중에 아람과 북쪽 나라가 멸절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람과 북쪽 나라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멸절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아람과 북쪽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많은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민족이, 그 이방인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 많은 민족의 침략으로 이 아람과 북쪽 나라가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이고 박해를 하게 되지만은 이 아람과 북쪽 나라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 많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박해를 하지만 이 아람과 북쪽 나라로 멸망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 아람과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한 뒤에 주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저 아수르의 세력이, 많은 민족의 세력이 북쪽 나라까지 들어온 뒤에 주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온산에 임하시게 되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주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람과 북쪽 나라가 멸망하고 주께서 시온산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의의 나무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은 바로 생명수 샘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은 바로 생명수 샘물.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시내가 바로 엉긴 젖과 꿀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는 그로부터
이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의인나무들이 이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성소이고 하나님의 장막이고 그 의인나무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나무들이 바로 이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한 뒤에 주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민족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그 많은 민족들과 이제 장차 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악인들이 지혜를 헤아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악인들은 이방나라 민족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 되겠습니다. 같은 동족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지혜를 헤아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사탄의 회가 되겠고, 그 사탄의 회가 일어나서 지혜를 헤아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헤아려고 할 때 주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악인들이 그 지혜를 헤아려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1절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자, 그들은 바로 악인들이 되겠고, 그 악인들이 왕을 헤아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헤아려고 악인들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그 지혜를 헤아려고 몰려올 때 바로 시편 18편 4절과 5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여기에서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스올의 줄, 불의의 창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왕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 줄로 사로잡아서 음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인들의 세력. 그래서 시편 18편 18절에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그들은 바로 왕을 해하려고 하는, 지혜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되겠고, 그 악인들이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의지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더라. 자,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올의 줄,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사망의 올무가 그 왕에게,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할 지혜에게 이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과거에 모세를 해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그 모세를 건지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셨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악인들로부터 지혜를 건지시기 위해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는데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께서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할 때 하늘을 펼치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그 지혜를 악인들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을 펼치시고 강림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지혜에게는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이때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펼치시고 강림하셔서 그 악인들로부터 그 지혜를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펼치시고 강림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시온산에 그 지혜를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7절에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진동은 세계적인 진동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있는 산들의 진동이 되겠고, 그 지혜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는 곳의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을 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바로 그 지혜를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강림이 되겠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 악인들이 지혜를 해하려고 불의의 창수가 몰려왔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악인들의 세력에서 강림하셔서 이 지혜를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자, 이 강림하심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박과 숯불을 그 악인들을 향해서, 그 왕을 해하려고 했던 악인들을 향해서 내리시게 되고, 그의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을 해하려 하는 악인들을 그의 화살을 날려서 흩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화살이 바로 많은 번개가 되겠고, 많은 번개로 그 악인들을 깨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번개로 그 왕을 해하려 했던 악인들을 깨뜨리시게 되고, 그 지혜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악인들의 손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날에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속아 넘어가게 되고, 이 지혜를 해하려고 몰려오게 됩니다. 지혜를 해하려고 그 악인들이 몰려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환난을 면하고 가장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